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동계 수련회 진행 중인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에는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막 지역으로 루트 사막이라는 사막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평균 기온이 40도 정도 되고요. 가장 더운 여름 때는 평균이 50도라고 합니다. 1913년에는 최고 기온 56.7도를 기록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데스밸리 국립공원으로 미국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얼마나 더우면 이곳에 흐르는 시냇물이 하나 있는데 퍼니스 크리크라고 해서 용광로 시냇물로 불린대요. 또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또 스토브 파이프 웰스라고 해서 난로의 연통처럼 뜨거운 호수 우물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 지역에 비행기는 물론 기차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절 캘리포니아 남부에 금이 많다는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마차를 타고 이 금을 캐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남부로 향했죠. 그런데 가는 길에 큰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 비가 내리지 않는 빈 사막지대였고 사람들은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아주 맑고 아주 푸른 호수가 공중에 보이는 일이 있는데 더위와 목마름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금방 도달할 것 같이 보이는 호수였지만 사실은 신기루였던 것이죠. 이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것을 쫓아가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그냥 사막에서 헤매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이 골짜기가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추구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윤택함을, 어떤 사람은 권력과 높은 자리를,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문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분명 금방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죠.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많이, 더 높이, 더 얻기 위해 끊임없이 목마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간의 원래 목적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투 청년들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신기루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듯이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구역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그 댁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꼭 근데 기도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전엔 참 그런 기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것에서 첫 번째입니까? 인류 최초의 순교자 아벨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나요? 그의 형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평생 밭을 일구면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느덧 성장해서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죠. 이에 질투심이 폭발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가인은 가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경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아벨은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끝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인물이 아벨, 어쩌면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인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 있는 자를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인류 아담도 아니고 아벨입니다.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대목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언급되는 인물은 총 16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중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표격인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또한 그를 믿음이 있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나았던 것일까요? 그동안 전통적인 해석은 아벨은 생명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주일학교에서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곡물의 제사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사법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제정된 것은 모세 시대의 일입니다. 그보다 얼마나 과거의 일인지도 모를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꼭 피 흘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제사법이 제정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미래를 이미 보고 미래의 눈을 가진 채로 과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피 때문이다 라는 틀 안에 가인과 아벨 사건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나오죠. 아벨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고작 몇 줄밖에 되지 않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의로운 자의 속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떳떳하다면,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그 상태로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또 잠언 21장 27절에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들 쉽게 생각하기로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악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미 그 마음에 악한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생의 의로움이 고깝게 느껴졌던 겁니다. 살인자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가인이 어떤 형식과 어떤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든지는 사실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두 형제가 똑같이 땀 흘려 일군 가축과 땅의 산물이지만 그 마음과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땅의 소산 중의 일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미 양이 새끼를 뱄을 때부터 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미 삶 속에서 막 울컥울컥 솟아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막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다가 시기가 되었을 때 준비해 놓은 것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냥 땅에서 난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가인과는 정성과 마음에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껏 고민하고 생각해낸 것이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양의 발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는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아벨이었다면 양의 뿔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그 고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장하고 어떻게 꾸며서 하나님께 잘 보일까?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실되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4절 5절을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모양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형식만을 갖춘 진심이 없는 제사였던 것이죠.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인투 청년부 동계 수련회의 주제처럼 예배가 되는 삶이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드리는 자의 삶은 예배가 되어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 예배의 피라미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였는데요, 예배에 3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개인 예배가 맨 밑바탕에 깔리고, 그렇게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가 그 다음 단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가 그 올라가는 것이죠. 삶 속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맨 밑바탕에 깔리는 개인 예배이고,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가 가능하려면요, 개인의 예배와 공동의 예배가 밑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합니다. 그리고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순환을 이뤄나가는 것이 예배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너희 몸이라는 말은 너희 자신을 뜻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 단어는 그 스피리추얼하다는 뜻의 푸뉴마티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기켄은 합당하다, 합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마땅하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인 것이죠. 바울이 사역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말로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고 자신의 것을 따로 챙기는 것의 결과는 사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오롯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로기켄인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한 것이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마음이 편했던, 거칠애를 버리지 못한, 형식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형식만 남은 인간적인 의식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신다고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대조해서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죽은 자가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의 믿음이 후대의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이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되는 삶, 그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고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마 삶 속에서 죄인 된 내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나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의인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좀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